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2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제 마지막 이 죽을 날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우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이 죽기 전에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그 길로 가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서워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요? 안 그러면 하나님은 또 혼나니까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길이 바로 형통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가장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길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다윗 왕이, 얼마나 다윗 왕이 이 삶을 통하여 여러 일들을 겪고 하나님과 이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깊은 영적인 이 성숙을 이뤘는지 모릅니다. 그 다윗의 마지막 죽기 전 유언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지혜를, 그 다윗의 가르침을 듣는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석과 같이 여기며 이 말씀이 우리의 족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이 말씀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 가장 완벽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 서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복을 지키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 가문을, 우리 자녀들을 복 중에 살아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요, 좋은 학벌이 아니에요. 집 한 채가 아니에요. 재정적인 이런 풍족함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한낱 모래와 같아서 바람 불면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 땅을 살아간다면, 그 어떤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급변하더라도 그 안에 중심이신 말씀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마음만 지켜도, 우리의 마음만 지켜도 어느 정도 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AI로, SNS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 뺏겨서 내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 이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그 가운데 중심이 잡혀 있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을 받으며 형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사랑하는 솔로몬, 왕위를 이룬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얘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라, 너의 믿음을 지키라 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유언이 있습니다. 바로 5절부터 이어지는 유언인데, 이 유언을 통해서는 다윗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과 자신을 등졌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람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힘든 것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사람은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한다고 해요. 보면 지금 이 시므이라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할 때 악독한 말로 다윗에게 막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돌아올 때, 개선할 때는 그 앞에서 다시 말을 바꿔서 다윗을 찬양해서 다윗이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 다윗은 죽이지 않겠다고 용서했으나 오늘 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요단에서 내려와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기를 이르기를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아니하리로노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완전하게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지고, 만일에 근데 오늘 이 본문 2장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 지금 결국은 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금 다윗의 원수들이 다 숙청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6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그 나라가 솔로몬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솔로몬 손에 의해서 견고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반세력들이 국가에 남아서 있으면 결국은 이들에 의해서 정권이 무너질 수 있고 나라가 상할 수 있는 이 지금 대적하는 세력들, 특히 우리 그 솔로몬의 그 왕의 자리를 탐냈던 그 사람 누굽니까? 우리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도 지금 어떤 일을 행했냐면 이 수냄 여인 아비삭을 지금 나에게 달라라고 솔로몬 왕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밧세바. 우리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그 수냄 여인 아비삭을 나에게 내가 아내로 삼게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미 왕이 정해졌고 왕의 소유된 이 다윗의 시중을 들던 이 여인은 이제 솔로몬의 소유가 되었는데, 지금 왕의 소유, 그거 원래 내 거였으니까 이제 나에게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아도니아의 태도, 이것은 왕권을 무시하고 왕의 소유를 마치 자신의 소유처럼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모든 이 다윗의 원수들과 또 이 아도니아를 쳐서 죽임으로 그 나라를 평정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정의였습니다.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얘기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정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용서다,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솔로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며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이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용서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했다 그래도 그 죄의 속성은 남아있고 사실 그 죄는 진멸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죄도 이 죄들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주님을 배신했던 수많은 날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대적했던 그 날들, 우리가 말씀을 들어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관점으로 그 잣대로 우리를 돌아보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예수께서 대속하여 죄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이에요. 나에게 악하게 행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오히려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구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자아를 못 박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과 솔로몬의 왕권을 이어가며 그 왕권을 단단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들이 행했던 그 원수를 숙청하고 또 나라를 안정화시켰던 그 과정을 돌아보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똑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마치 우리가 우리의 적군들을 꺾고 사내에서도 사내 정치로 내가 내 편을 만들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승리는 이 다윗의 왕권의 완성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용서로 온전한 회복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서 당연하게 만일에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면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숙청하고 내가 원수를 정리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그리고 항상 긴장 관계에서 이들이 나에게 어떻게 다시 반역할지, 이들이 나를 어떻게 다시 공격할지 항상 긴장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셨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자들은 더 이상 우리는 이런 것들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바로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살면 잘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성령님이 와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곳을 통하여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며 그냥 착하게 살고 그냥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일을 기대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수를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여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용서하는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지금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처럼 원수를 대적하고 긴장관계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견제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길을 지금도 걸어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이 권세를 장악하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에게 이 승자가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 십자가에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원수와 죄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